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 예배를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우리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5월 넷째 주 예배를 오늘도 동일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 되어 나아가라. 온 세상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교회는 나가지 못해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 다시 교회에서 모든 친구들과 또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코로나가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손수 찾아 나서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 곧 오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라는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 두고 온 가족들, 자신의 직장, 자신의 먹을 것, 집 이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본인 가족도 걱정이지만 당장 앞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선 잘 다독여야 했어요. 이 수많은 제자들이 언제까지 어디서 뭐라도 먹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의 기분은 과연 얼마나 많이 외롭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힘을 내서 제자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 그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당시 있었던 여성분들을 잘 챙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 1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 명절에는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 명절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던 그 사람들, 그 집 위에 엄청난 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불길은 그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각자 나누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던 제자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말해보지도 못했던 외국어를 갑자기 막 말하기 시작해요. 누구는 그리스 말, 누구는 중동 말, 누구는 이집트 말, 또 누구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저 멀리 로마 제국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들을 알려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외국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집에 불이 일어난 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저 유대인들이 각자 세 개의 말을 하니까 엄청 신기했겠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침인데다 오순절 금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술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기간에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날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세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베드로? 아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다면은 오늘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저를 이곳에 만나게 하셔서 우리 여수중앙교회 초등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수중앙교회 초등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일이 앞으로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주일에 딱 1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곳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도사님이 있고 우리 각자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옆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는 이 여수중앙교회 이 초등부, 이 교회를 성령님이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남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혼자서 두렵고 떨릴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챙기고 옆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여수중앙교회 초등부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